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라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 있어요. 27절의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렇게 무너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뭔가 좀 어서 본 내용 같지 않아요? 이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뭔가 어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노아 홍수 때 보면 이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 홍수 때도 위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죠. 그래서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터져 올라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를 잘 보면 여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노아 홍수 때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창수가 나고, 그러면 위 아래 물이 합쳐진다는 얘기네요, 그죠? 위에 물이 내려오고 아래 물이 터지니까 위 아래 물이 합쳐지면 너에게 심판이 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위에 아래 물이 합쳐질 때 심판이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위에 물과 아래 물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위의 물과 아랫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말씀, 요게 이제 합쳐지게 되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이것이 심판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물하고 요게 합쳐지는 물, 그러면 요게 무슨 물이겠어요? 어떤 물이겠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물이 합쳐지면 심판이 오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겠냐고.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물, 아래에서 올라오는 물, 이게 합쳐지면 심판이 와요. 어떤 물이겠어요?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이게 이제 위의 물하고 아래 물하고 합쳐져서 이게 딱 그 주님을 만나면 심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랫물을 먹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위의 물을 마신 사람들은 영생을 받게 될 것이고, 노아 홍수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위 아랫물이 합쳐질 때 심판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냐, 영의 열매냐. 그러니까 신령한 열매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냐.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신령한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육체의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같이 나와요, 이어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열매 중에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해도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되지 않으면, 그 나무의 열매가 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안 좋으면 이 나무는 예수님의 열매가 예수님의 나무가 아니겠죠. 다른 나무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죠.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뭘 좀 내가 그만둬야지, 내가 좀 조심해야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이 절제라는 단어가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게 되면 절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내가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느냐, 내가 나를 통치하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절제는 뭘 이렇게 하다 그만둬야지, 내가 안 해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 네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면 네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널 다스리게 된다면 네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중심이 아니고, 네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네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오게 된다면, 그러면 너는 하기 싫어도 하게 될 거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절제라는 단어예요. 우리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면 육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오게 되면 육체의 열매는 밀려나요. 근데 육체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씩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것처럼 돼요. 그러다가 밀려나면 없어져 버려요. 점점 밀려나요. 그러니까 어떤 건 있는데 어떤 건 없다 그러면 다 가짜예요. 다 있어야 되는 거죠. 9가지 열매가 다 있어야지. 이게 어떤 건 있는데 어떤 건 없어, 그건 가짜지. 그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어떻게 어떤 건 있는데 어떤 건 없겠어요? 예수님의 그 나무에 어떤 열매는 있고 어떤 건 없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들은 자기는 그래도 뭐 9개 중에서 한 6개 정도는 있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중에서 내가 뭐 5개는 있다, 뭐 6개는 있다, 7개는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교만한 겁니다. 9개가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9개의 열매가 다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된다면, 그러면 너는 그 열매를 반드시 9개 열매를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맺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말씀에 보면 어디에 집을 지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모래 위에 집을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졌다는 얘기예요? 반석에 집을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졌다, 모래 위에 졌다.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졌겠어요? 애들이나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로 이렇게 좀 집을 졌다가 또 뭐 집에 올 때는 또 부시고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애들이나 그러지. 누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여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할까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모래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성경에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는 게 모래라는 단어예요. 그럼 봐요.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합해서 엄청 우리의 마음속에 와, 진짜 이렇게 풍성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엄청 풍성한 하나님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일부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 자손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일부러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했을까?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모래와 같고 이삭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은 거죠. 이게 하늘과 땅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땅의 자손과 하늘의 자손을 설명한 거죠.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에서 집을 짓고 뜬금없이 이렇게 두 가지가 전혀 반대의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이 짓지도 않는 거를, 사람들이 뭐 모래로 짓지도 않는 얘기를 그걸 일부러 하냐고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일부러 모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래에서 나온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에서 나온 자들, 아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아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아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난 자들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고 위에서 난 자들은 은혜, 진리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날 때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아래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질 때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고, 그때도 어느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은 누굴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네가 심판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진리를 알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 가운데 거해야 심판을 받지 않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죠. 이게 뭘로 심판받는 거예요? 물이에요, 물. 위의 물과 아래 물.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말씀을 아느냐? 그 말씀을 사모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데? 말씀이에요. 아버지 뜻이 말씀에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또 계속해서 아버지 뜻을 알으라고 말씀을 주셔요. 근데 말씀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 같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내가 그래도 7가지 정도 나오지 않느냐. 2가지 정도야. 뭐 6개는 나오는, 뭐 8개는 나오는데 1가지는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9가지 열매가 전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게 하나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육체의 열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두 개가 서로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5장 16,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해 안 되는 말이,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죽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범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를 예를 들어줄까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가래가 끓었어요. 감기에 걸려서 가래 끓었는데 침을 뱉어야 돼.
가래를 또 생길 수는 없잖아요. 밖에 침 뱉지 말라고 해서 막 생겨가지고 이 가래가 다 병균이죠. 병균 같은 건데 이것이 다시 생기고 그러면 병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뱉긴 뱉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밖에서는 침 뱉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화장지 같은 거로 뱉어도 되죠. 화장지가 없네? 어떻게 해요? 옷에다 뱉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용한 이렇게 구석대 가서 뱉을 수 있죠. 그러면 세상의 법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침 뱉은 놈이죠.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데 급하게 유턴을 했어요. 근데 유턴하는 장소가 아니었네.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나 지옥 가겠다 이래요? 운전해본 사람들 다 알죠.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이게 휴지 종이 같은 껌 같은 거 딱 까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놓쳐. 이걸 종이를 껌 알맹이 딱 입에다 넣는 순간 입에 종이 떨어져 밑으로. 중국에 가면 요즘에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심지에서는 안 그런데 아마 다른 데는 안 그러죠. 다 그냥 바로 기차 타고 가면서 창문 열고요. 포도 그냥 알맹이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 껍데기 밖으로 나가죠. 이렇게 계속 사과 같은 것도 알맹이 먹으면서 껍질 같은 거 다 밖으로. 어때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 벌금 물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잡으면 벌금 내요. 이 세상에서 땅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걸리면 벌금 내면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아니라 에이 저 사람은 나보다 법을 안 지킨다, 저건 진짜 죄인이야 저 사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선과 악을 완전히 갈라버린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겠네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있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어떤 범죄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범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범죄, 진리에 거하지 않는 것,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순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나쁘고 나는 착한 사람, 너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뜻에 합당하지 않는 범죄, 이게 사망에 이르는 범죄란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범죄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 방법이 하나님을 알아서 해결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러면 육체의 범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그러다가도 하죠? 실수예요.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계속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판단을 하게 되죠, 스스로. 그래서 이것은 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건 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냐 그러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근데 뭐에 집중하냐면 땅에 있는 범죄들, 땅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 가운데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들은 순 껍데기니까, 자기들은 껍데기니까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사람을,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좋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 보다.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땅에 있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늘의 범죄,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범죄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건 다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범죄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심판받아요. 그건 영원한 심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오늘 아나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인데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알으면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는 거고, 진리라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범죄,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다고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게 회개야. 영적인 하늘의 회개는 바로 그게 회개예요. 나는 땅의 회개를 하고 싶었는데 하늘의 회개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어떤 건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사람들이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누가 잘못했다 안 했다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다 덮어, 그냥 다 덮어. 다 받아. 바닷가 가는 거예요. 다 받아. 그거 끝나.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나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도 다 받아줘요. 다 받아. 다 도찐개찐이지 뭐. 다. 이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착하고 이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다 똑같지 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받아. 그래서 받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하나님이 다 받으려고. 하나님 다 받아. 다 집어넣어. 그냥 받아. 바닷속에 집어넣어가면 심판이잖아요. 심판해버리긴 다 받아. 심판해버리면서 다 받아버려. 그냥 그 땅에 있는 범죄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너희가 나만 알았다면 충분한 거야. 너희가 나만 알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해. 내가 데려갈 거니까. 하나님이 데려갈 거니까. 하나님만 알았다면 이런 범죄들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 거고, 누가 누구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다 덮었을 거야. 그냥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의롭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너 왜 이렇게 법도 잘 지켜야지 이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요. 왜? 자기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거 보여줘서 뭐 할 건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서 뭐 할 건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건 다 덮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범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어떠한 죄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다 용서돼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용서 안 돼.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야.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여 주여 하는 거 다 믿어. 그게 너 믿는다고 그래. 주여 누구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뭔데?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않으려고 그러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순 이 땅에서 그냥 저 사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아니 침 뱉으면 어떻고 침을 생기면 어때? 휴지 하나 버렸다 하면 어떻고 안 버렸으면 어때? 지구가 아파한다나? 그거를 정죄하는 그 마음이 더 아픈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난데, 땅이 난데, 왜 그 나라는 땅은 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뭐 휴지 하나 땅에다가 땅이 아파하는 그 진짜 흙, 이거 그림자 아니에요? 이게 나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 그림자가 아파할 것 같아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뭐 이건 안 되는데 저건 안 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 때문에 막 애탄다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막 한다고요. 태양 숭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림자를 바라보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범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다. 어디에 목숨 걸 건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건가? 어디에 마음을 쓸 건가?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가벼운 것이 돼요. 이건 다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진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하나라도 미스하는가? 하나라도 떨어져 나간 게 있는가? 육체의 열매가 내 속에서 자꾸 들어오는가? 그걸 영적인 것을 점검해야죠. 사망에 이르는 범죄인지 영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야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율법으로 사는 자인지 아니면 은혜로 진리로 사는 자인지, 오늘도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